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부 여행선입니다. 할 거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갑작스럽게 오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전 같으면 제가, 못해라고 오빠한테 그럴 텐데, 요즘은 노멘 하는 것보다 아멘 하는 것이 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제 세정이가 왜 벌써 울고 있죠? 정말 이 구속의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를 이렇게 참 오늘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전 아직까지 이제 뭐 이렇게 이 구속의 복음에 대해서 눈이 떠 있는 건 뭐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조짐은 있었지만 제가 참 선포할 자신도 없고 그냥 이제 마음속에서만 내가 이해되고 인식되었는데 어느 날 용순 언니가 선포해야 된다고, 선포 안 하고 있으면 사탄이 막 성령 꼭대기에서 놀고 있다고,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사탄이 딱 긴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선포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집회에서 그냥 집에서 이제 말씀 듣고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제가 참 이쁜 간증을 하나 했어요. 그건 무슨 간증이냐면, 어, 뭘 했지? 간증을 함으로써 사탄은 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예, 제가 이 간증을 해서 참 이쁘죠. 제가 생각해도 이 간증은 참 이쁜 간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증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그냥 제가 입 다물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간증을 해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참 명백해지고 분명해지고 또 간증을 한 것도 명백해지고 분명해지지만 우리가 간증을 하고 나가면은 또 못한 간증도 있잖아요. 빼먹고 못했네. 이건 내가 못했네. 근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또 새겨지더라고요. 그렇게 새겨진 만큼 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사탄이 딱 멸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간증을 했고 지금 제가 아직 비록 어리지만 갓 태어난 애기지만 참 저로 하여금 이렇게 간증을 하고 선포함으로써 제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명백해져서 정말 구원을 묻는 자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주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를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니까 왜 전에하고 많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읽어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세계는 정말 제 개념 밖의 세계,
이 구속의 세계는 저희 노력이 들어가거나 뭐 제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세계다. 이것이 이제 제 안에 정말 이렇게 분명해졌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구속의 복음을 들었을 때 늘 들어오던 말씀인데 무엇이 다르지?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저한테 좀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좀 걸렸어요. 걸렸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는 그냥 이제 아멘을 하고 들어보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훈이 형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순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1대4로 내가 졌다. 라며 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내가 아는 말이 아니구나. 내가 아는 세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토요 집회의 진희 형제 말씀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서 또 이제 죽음 이제 죽음 앞에 있어 봤던 자로서 죽음이면 다 끝나는데 왜 죽음 하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순열이가 죽음에 대한 해석 그것도 그 인식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제 좀 들려오고 자꾸만 이제 말씀이 땡기더라고요. 말씀이 땡기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책 읽기 모임에서 권언으로 돌아감 나의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인식되어지기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입 밖으로 선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복음을 알면 외칠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외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자꾸만 아이고 포기는 안 되고 계속해서 그래 들어보자라고 듣고 관심이 가기 시작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드디어 이제 어둠과 혼돈과 공으로 뒤덮인 땅이 이제 드러나고 이상하게 이 생명의 말씀이 제 안에 이제 점점 도달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순복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용순이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쩌면 아직도 지금 그냥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인식하는 정도로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를 끌어내어 주어서 선포하게 하신 우리 용순이 언니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후사,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야, 이건 정말 이제 갈수록 이런 말씀들이 제 안에 너무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구속자가 되시고 구속 그 자체이신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이 예수님이 지금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속의 복음을 들어놓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하고도 또 끔찍한데요. 제가 이제 이 구속의 복음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복음이 좋은가? 우리 물론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제게 자랑스러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의 효능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구속의 복음의 효능, 이거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이 구속의 복음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구속의 복음이 먼저 하나님에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골치 아픈,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했던, 물론 뭐 사탄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경륜은 도도히 흘러가서 그 목적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그 복음이 나오겠지만, 이 골치 아픈 사탄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이게 완전히 멸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사람이, 그 지으신 사람을 사탄에 빼앗겼는데, 그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을 다시 찾아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찾아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이 구속의 복음 전에는 상속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가 그 요단강에서 그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근데 제가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데 그때는 상속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죠.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속의 복음이 오기 전에 지성소에 혼자 갇혀 계셨잖아요. 그 깜깜한 곳에서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과 동거하고 싶어서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했는데 그 사람 잃어버리고 지성소 안에서 갇힌 채, 혼자 갇힌 채 외롭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회방이 되고 동산에서 이 아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동산이 회복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쭉 찢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사람이랑 아들들이랑 함께 하고 싶었으면 하나님이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안식케 되는 이 구속의 복음,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그리고 또 더 있겠죠. 더 있는 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이렇게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겠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목사님 말씀만 읽기만 하면 선악과 떠나고 생명과 계속 먹고 그냥 연합되고 그냥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있으니까 이 연합되는 길이 어렵잖아요. 그게 목사님도 바울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잘 모르겠더라. 만나지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그 만나지는 지점을 찾았다. 지점을 찾고 보니까 그 사람 예수 안에 내가 있는데 그 사람 예수 안에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예수, 그 얼마나 살아있을 때 많은 그 기적들을 베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얼마나 좋은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소유를 완전히 제해버리고 참 사람 예수만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 예수, 저는 그 이틀만 머물러 보라고 했을 때 이틀만 머물러 있으면은 처음에는 그 말을 제가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틀만 머물러 있으면 뭐가 보인단 말이지? 그런데 먼저 본 사람들이, 먼저 보신 분들이 계속해서 보니까 그 참 사람 안에 내가 있더라. 잃어버린 내가 있더라. 내 정체성이 거기 있더라.
그 정체성 안에서 그 잃어버린 나, 하나님이 지어놓고 심히 기뻐하신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사람이 그곳에 있더라.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더라. 야,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결혼이 되고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야, 결혼이 된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나의 일이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만 남았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그 영역에 있으니까, 나의 일이 필요 없는 영역에 있으니까 어차피 피조물은 내 일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늘 내 일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끝나지 않으니까 늘 내 문제에 쌓여 있었고, 거기서 저는 늘 사탄에게 유리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야, 근데 드디어 나의 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일만 남은 영역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일만 남은 영역이 없어요. 내가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발견되고 하나님의 원능으로 발견되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가 있는 사람으로 제가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너무 엄청난 일. 이거는 너무 큰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 요즘 소유와 존재가 분리. 물론 이제 참 사람만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가 했던 모든 소유들이 다 끝나고 참 사람만 남은 자리에서 소유가 끝나고 존재가 분리된다. 야, 소유. 사탄은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소유를 둬가지고 절대로 누구와도 연합할 수 없고, 그 열등감과 우울감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연합될 수 없는 그 자리인데, 야, 이 존재만 드러나니까, 이 존재만 딱 드러나니까, 그리고 참 사람, 한세 사람이 딱 드러나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그대로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어놓고 심히 기뻐하신 그 사람이고 원래의 자리로 위치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 모두도 연합되고 주님의 몸이 나타나고 교회가 되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 저에게 도달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은 자랑할 만한 복음입니다. 야, 이 복음은, 그리고 이 참 사람은, 그리고 이 참 사람 안에 포함된 우리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드디어 이 구속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전에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겠죠.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만 아시잖아요. 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야, 하나님은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너를 알겠다. 내가 너를 보니까, 야, 보라. 옛것이 다 지나갔네?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네요. 야, 이 말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구속 안에서 보니까 전에는 하라 율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서 헤어놓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율법이 종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구속 안에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래 보라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선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선포잖아요. 야, 그런데 이 선포에 그냥 아멘만 하면 우리는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단번에 받습니다. 그 적시로, 야, 자기 오빠의 그 적시복음, 그 적시로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성육신의 보편화. 야, 이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성육신의 보편화, 성육신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성육신에 이르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야, 그런데 언제 어떻게 우리가 성육신이 되겠냐고요. 성육신 이러면은 뭐 기독교계에서는 발칵 뒤집혀지고,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성육신이 사실상은 되는 줄 알았어요. 성육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이 없으면 우리가 성육신이 못 되잖아요. 우리가 성육신, 뭐 워낙 그 예수의 죽음을 신격화 시켜놨으니까는 예수만 성육신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야, 우리가 성육신이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적시 열어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된다. 네,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된다. 우리 정체성이 명확해지니까 우리가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이것저것 이 남편 저 남편 찾아서 헤맬 필요 없이 오로지 한 길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이것저것 헤맬 필요 없이, 사탄에게 유린당할 필요 없이 이 길 안에만 있는데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대박입니다. 저는 대박입니다. 야, 제2의 BC에서 AD, 제2의 AD가 이 복음 안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야, 이 십자가의 효능을 누리는데, 이 효능이 내 것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 달린 그 노뱀을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보는 것, 이것이 조건이더라고요. 이것이 조건인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보나.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실제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실제잖아요. 실제는.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2000년 전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어요. 지금 제 앞에 계시는 분들만 저는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 쉬운 조건 하나 외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이면 된다고 하네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야, 이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자리. 야, 이 자리를 예수님이 먼저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의논해서 탁탁 이루시고,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세계, 아멘만 하면 되는 세계. 예. 이 세계를 열어놓으신 우리 목사님 앞에 저는 감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면 되는, 죽을 운명만 가진 사람이면 되는 이 만유를 포함하는 구속의 복음.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 놀랍죠? 그런데 저는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과연
그리고 바울이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 이러면 지금 기독교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물론 유대인은 예수를 부인하니까 그리키겠지만요. 기독교 안에서 그리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얼마나 좋은 십자가입니까? 사랑, 희생, 봉사, 헌신 얼마나 좋은 십자가입니까? 왜 그리키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저는 정말로 이 십자가의 도 대신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말로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이 예수라야, 이 예수라야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우리가 구속받을 자리, 구원받을 자리 그 한 자리가 우리한테 남겨져서 그 자리가 지금 우리한테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 노래도 불렀지만 야 이것은 이 복음인데 이게 예수님이 신격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변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말 그리킬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정말 그리키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많은 사람이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야, 그 자리는 그 자리인데 저는 그 자리로 부름받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말씀만 딱 따먹고 좋은 말씀만 따먹고 그냥 제 생활에 적용하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제가 처음부터 목사님과 함께 있었더라면 제가 왜 목사님과 함께 없었겠습니까? 제가 왜 얼른 빨리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겠습니까? 저는 너희가 영생을 알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너희들이 내게로는 오지 않는구나. 그 말씀이 딱 제 말씀으로 이렇게 참 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나는 예수를 왜 좋아하냐? 나는 예수님이 너무 진실한 분이라서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좋기는 했어요. 진실하신 분. 뭐 이런저런 능력을 가져서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진실하기 때문에 너무 진실 좋아한다. 그 모든 소유가 벌거벗겨지고 참 사람이라는 그 존재의 진실만 남으신 분. 저는 이분을 목사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안에서 저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40-50년 동안 목회를 하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 하신 말씀 나는 좋은 교회에 한눈이 팔려서 아브라함 백세의 길 예수의 길을 놓쳐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좋은 교회를 뒤로 하고 우리마저도 뒤로 하고 그냥 예수의 길로 가신 분. 저는 교회가 좀 혼란스러울 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너무 걱정이 막 되었는데 저기 세정이가 걱정하지 마라. 응? 목사님도 교회를 버렸어. 목사님도 교회를 버렸어. 우리가 목사님이 버린 교회에 연연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는 목사님에게로 가면 된다. 예수의 길로 가면 된다. 저를 해방시키더라고요. 내 친구야 고맙다. 아침 9시 되면은 늘 전화 와서 저에게 이제 이런저런 자기 간증을 해줌으로써 제 눈을 열어주신 내 친구 세정이. 예. 이렇게 예수의 길로 터나신 분, 저는 이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 계신 곳에 저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참 개인적으로는 일찍 목사님을 만났지만 오랜 시간 이렇게 좀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맛있는 홍시가 된 우리 창세기 그 언니 오빠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그 목사님이라는 존재가 제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한 갈증이 너무 컸었어요. 컸지만 목사님께 다가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함께 함으로써 그 갈증도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한 자리에서 만나시는데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가난함을 가질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는 이 목사님이 저의 구속자이심을, 실질적인 구속자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안강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대구로 이사를 왔죠. 이사를 와서 보니 저는 대구로 이사 올 때는 큰 기대가 있었어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목사님 가까이에서 살기도 하고 참 큰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그래도 안강에서는 제가 존재감이 좀 있었어요. 포항교회도 제일 맏언니고 또 그쪽에서는 잘 시골이지만 잘 나가는 영어 강사이기도 했고 또 그 교제하는 안강 자매들도 있었고 존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구 와보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저 존재감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목사님은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냥 순모임이나 하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맹숙맹숙 그냥 또 늘 일을 하던 사람이라서 또 일저일 한번 좀 찾아다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참 시간만 죽이고 있었어요. 근데 1년 전에 이제 1년이 좀 더 됐죠. 아이고 난소암이라네요. 암이라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니 내가 암이라고? 저는 늘 건강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했기 때문에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왜라고 하는 순간 근데 그래도 참 그 목사님이 저에게 심은 생명이 정말 놀라웠어요. 아 그렇게 맹숭맹숭 교회 생활하는 나 우경이 오빠가 니는 국순도 하러 교회 오는 것 같다. 제가 한수 형제가 그 수정김이 좀 하면 안 되겠냐 했을 때 내가 국순도 총무도 해야 되고 어쩌고 해서 제가 거절을 했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이 순시 너는 국순도 하려고 니 교회 왔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딱 고를 때리더라고요. 오빠가 그렇게 이제 그 하라고 하실 때 제가 노면을 하지 못한 것도 그때 그 거절이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에 제가 노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정말 목사님이 심어놓은 생명이 놀라운 것은 왜 내가 근데 딱 그 다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으셨구나. 그것이 알아지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것이 감사와 소망으로 바뀔까요? 전 그때 너무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자매도 또 그러더라고요. 니 지금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은혜로운 감정이 나오게 되겠네?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럴 거라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은 후에 정말 제한테서 정금같이 간증이 쏟아져 나와서 온 교회를 기쁘게 할 소망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그 고난이 와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간증이 나오고 이런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복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면 만약에 고난받는 사람은 이 간증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만유가 포함될 수 없는 복음이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구속받는 이 만유의 복음이 이 고난받는 사람에게만 도달해서 간증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이 복음이 제게 도달한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복음 아니면 제가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도 내가 내 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일만 남은 사람이지만 육신적으로 이제는 저는 제 일은 끝났습니다. 제 일 끝나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복음은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러다가 뭐 죽으면 죽지 이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대요. 암은 우리의 타도 대상이다. 극복해야 되고 정복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 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가면서 제가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위해서 정말 그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계시는 목사님의 그 생명이 제 생명이 되어서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제는 내일은 끝났고 하나님만 일만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 저는 종교 안에서 그렇게 크게 노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기독교 집에 타고난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자라면서 그냥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니까는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우리 그때 명숙이 언니가 대본교에서 주일학교 교사할 때 같은 유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제시 형제 뭐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언니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냥 늘 그 말이 들어온 말이라서 제 내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께서 어제 그런 말씀하셨다대요. 적어도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헛다리 짚을 뻔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이제 말함으로써 이단 소리 듣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말로는 하나님 해요.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늘 기도하는 것들 보면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냉정해졌습니다. 이단 소리 들어도 좋다. 물론 일부러 복음이 손상되는 말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는 눈치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복음인데요. 얼마나 자랑할 만한 복음인데요. 눈치 보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눈치 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리 노력해도 종교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마엘밖에 될 수 없는 세계.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의 뜻으로 난자. 이삭이 되는 세계는 노선부터가 다르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이곳저곳 이렇게 참 기웃거리다가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제 갈 길을 못해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저를
명숙이 언니가 그 CCC 회관으로 저를 데려갔죠. 근데 처음에 들리는 딱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아,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저는 제 처음 기도도 생각이 나요. 그 제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계에서만 살았는데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너무 제가 가볍습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야,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선포의 말씀에 저는 야, 이 목사님과 함께 하면 내 노력 없이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겠구나라는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처음 얼마 동안은 참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저를 해방시키는 말씀이 좋고.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좋은데 계속 제가 또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뭐 시골에서 자라서 그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뭔가 내가 이루어 놓고 싶은 그런 갈망이 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목사님 따라가다가는 그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라는 게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떠났어요. 떠났다가 또 세상이 또 힘들면 또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또 들어오고 하여튼 그러기를 정말 오랫동안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창 떠났다가 10몇 년 만인가 제가 다시 돌아왔죠. 야,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일만 남은 사람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구속이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 자신이 완성해가는 이 노선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크나큰 축복이고 위치 이탈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가 될 뻔했는데 지금은 열매가 산출되는 이 하나님의 목사님이 최종적인 복음 안에서 마지막 복음 안에서 작지만 어리지만 우리가 열매가 산출되는 지금 이 길에 지금은 왔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저는 이 말 정말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어떻게 옮겨요? 야, 이것은 노선의 문제였어요. 아담의 노선에서 그리스도의 노선으로, 이스마엘의 노선에서 이삭의 노선으로, 분열의 노선에서 연합의 노선으로, 바벨론의 노선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노선으로. 이 구속의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 복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안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저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정말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생이 뭔가? 이미 하나님과 연합 안에 있으면 영생이다. 물론 영원히 사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삶이잖아요. 이 최고의 삶. 이런 말씀들이 구속에 보면 제가 오늘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 딱 1장을 딱 보는데 말씀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성경을 참 오랫동안 읽지 못했는데 이 성경이라 한번 읽고 싶다. 정말 읽고 싶다. 이 완전히 정말로 복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절비하구나. 정말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근원으로 돌아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그동안 살아온 날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보람 있었다. 호흡곤란 겪으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무 힘들게 사신 시간이었는데 어째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저도 이분 안에서 지난 제가 제 나이 지금
66살, 67살 잘 모르겠네. 이까지 살아왔지만 오빠 제 나이 몇 살이에요? 오빠보다 한 살 적은데요. 예? 그럼 저는 66살인데 66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그 이 구속의 복음이 저에게 도달한 한 달간의 삶이 가장 알차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은혜롭고 날마다 새로운 감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전 인생을 구원해 주신 구속의 복음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속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도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더욱더 사람 되게 하는 이 노선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계를 열어놓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